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대면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세상을 향해 세상을 쫓던 자들이었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세상을 향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행동의 어떤 영역까지도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요, 이 크고 작은 변화가 쉽게 일어나나요? 어렵게 일어나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시적이고 잠깐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어떤 옛 본성,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고요. 죄를 범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내 죄만을 보면서 자책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회복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건네받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장 25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휩싸이게 되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최대한 가리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무소부재, 어디 있든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위치를 묻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너 괜찮니? 정말 괜찮은 거니? 이렇게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상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호흡과 같은 기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아담은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죄를 저질렀을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너 죄 저지르는 거 다 봤어. 너 이제 큰일 났어.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은 죄만 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벌을 내리실 수가 있죠. 그런데 부르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죠?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 또한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숨어버리죠. 또다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벗은 것이 수치임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혹시 금지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세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꾸짖잖아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기를 원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더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이 솔직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담은 알지 못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떤 죄를 가리우고 책임 전가를 하죠.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을 보세요. 이 말에 아담이 없습니다. 아담이 자신이 범한 죄를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먹으려 하지 않았는데 먹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온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선악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 책임 회피, 하와에게 고스란히 잘못을 넘기고 있습니다. 죄는 남을 탓하게 됩니다. 죄를 전가시켜버리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어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아름다운 시를 또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런 하와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와 매우 닮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아담이 이야기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계세요. 중간에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끊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아담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내가 왜 그랬느냐고 추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도 회복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하죠. 1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또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 둘 다 선악과를 이 최종적으로 먹은 것은 자신들의 선택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죄를 넘기면서 변명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벌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뱀에게 벌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이 이용했던 뱀에게 벌하시는데요. 다리가 아니라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멍할 것을 말씀하세요.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뱀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는 하와에게 벌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고통이 있었지만 크지 않았어요. 해산의 고통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죠. 또 임신의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고통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로부터 복종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어떤 위아래로 지으신 게 아니고 동등한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남자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려고 하고, 또 여자는 지지 않으려고 또 저항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성 간의, 남녀 간의 관계 또한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로는 아담에게 벌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부터는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에덴 동산에 살 때 수고하지 않아도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땅에서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서 고통스럽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죠.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인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룹들과 불칼들을 두어서 그 길목을 다 차단하시죠. 그런데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구속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21절에 가죽옷을 준비해서 입혀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친히 손수 가죽옷을 준비하셔서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화과 잎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또 가린다고 한들 가려집니까? 되게 부분적으로만 가릴 수가 있죠. 하지만 가죽옷은 완전히 가릴 수 있고요, 영원히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는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한들 가릴 수가 없지만, 그 일시적이고 굉장히 부분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죄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죽옷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옷은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줍니다.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줄이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니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벌써 결혼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참 빠르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죠. 하지만 이전처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수했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범했을 때 그 넘어진 자리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용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랑의 흔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귀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원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모두 숨지 마시고 또 죄를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